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같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중심으로 감사함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진실된 마음, 온전한 인격을 아버지 앞에 이어놓습니다. 우리의 참 마음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한량없는 은총을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답답하고 실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 있었던 주의 백성들 있으면 빛의 나라로 밝음의 세계로 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길이 가시고 우리 찬송가 25장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기록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하리며 그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그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임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며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341장. 나오셔서 예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시여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저희가 죄에 속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사오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구하오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의 뜻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놀라운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사랑받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지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천사가 훈모하는 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원차이단의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매 맺는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함으로 흐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기뻐 감격하게 하옵시고 돌같은 심령을 녹여주심으로 순종의 기쁨으로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깊은 기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처럼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흑암의 역사들이 물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화해의 장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넘쳐나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북한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옵소서. 틈만 나면 미사일을 쏘고 한국을 도발하려고 합니다. 김정은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을 붙들어 주셔서 정치 경제를 잘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해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집을 떠나 군복무로 학업으로 또한 비즈니스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또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참석이 어려워 가정에서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배에 수고하고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픈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며 저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 한 주간에 질서가 깨어진다는 것,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것, 저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는 그 음성을 또렷하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계시를 참석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 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나 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나오면 자꾸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는데 오늘 자기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구속하신 십자가 말고 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 부분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규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 앞에 보세요. 너희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러면 될 텐데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앞에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먼저 있단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 못 진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 부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실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말세가 되어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한다. 성경이 그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이런 부분을 성경을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성경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remember 너희들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말세 세상 끝으로 가면 갈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한다. Lovers of self.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는데 세상 끝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 다음 돈을 사랑한다. 그 다음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 모르고 거룩과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 쭉 설명하는데 4절에 가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다음 쾌락을 사랑하기를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 이 세상 말세가 되면 될수록 다 이쪽으로 간다. 얼마나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이웃도 형제도 부모도 자기에게 유익되는 쪽으로만 관계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부모도 멀리하고 형제들도 멀리하고 자기 쾌락에 취해서 자꾸 추구하게 만든 것이 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탕자 비유의 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아버지요, 내 몫을 좀 빨리 떼주십시오. 그래서 이 애가 탕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자기 것 챙겼던 이 탕자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으니까 돌아온 탕자가 된다. 돌아온 회복된 사람. 여기에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요, 소유권을 포기한다 그런 의미가 몰려있지. 소유권을 포기한다. 뭡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이름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 내 집이란 말이에요. 아, 나의 딸, 나의 아들, 나의 남편,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집이 너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내가 싸우려 했던 그 커리어, 나의 아들이 내 것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관점을 바꿔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끝까지 내 소유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예. 집도 하나님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나의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아내를 대할 수 없고 함부로 내 자녀를 대할 수 없고 왜? 주인이 내가 아닌데. 이상한 본의를 가지고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To renounce his ownership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를 보니까 누가 보면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한번 봅시다. 자, 12장. 누가 보면 12장을 한번 보니까요. 십 16절에 나오지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새가 이르되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얻지 않고 이 곡식 좀 자기 거예요. 내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전부 다 내가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드러냈어요.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야 이 말이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또 자기가 나왔죠. 또 자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이 자기 오롯을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 권리를 결정을 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인인데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는데 이 사람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는요 수명이 있지 않습니다. 당신 연세가 뭡니까? 내 나이가 90입니다. 아유 대단하네요. 성경은 그렇게 인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시고 시편 90편 12절 하루하루 단위로 살아야 될 말입니다. 하루하루 살 줄 아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못하면 나는 또 1년 단위로 내가 이번에 금년에 얼마니까 내년에 이제 93세가 되겠구나 94세가 되겠구나 많이 남은 줄 알아요. 하루하루 단위로 살아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을 거룩한지.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제자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나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로마가 자기 나라 민족은 아무리 큰 범죄를 지어도 절대로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자예요. 그러나 로마 사람 말고 옆에 있던 자기가 정복했던 그런 민족들이 로마에 충성하지 아니할 때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가혹한 벌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면요,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범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 지고 가네?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조금 있다가 사형당해서 죽을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 사람 달려 죽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조금 있다가 이제 죽을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디스그레이스. 당신 예수 믿더니 어떻게 지지리도 삶이 그렇게 안 불리느냐?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느냐? 이런 지적을 우리가 점점 들어야 정상이에요. 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디스그레이스, torture, insult.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도 있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것을 각오하고 따라야 돼요. 아니, 당신 그렇게 예수지 않겠는데 당신 아들 보라, 딸 보라. 여러분, 그 정상입니다. 정상.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정욕과 감정과 욕심을, 탐욕을 십자가에 벌써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못 박았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이 죽었고 오롯이 포기했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새 것은 성경 원래의 단어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내 감정 중심으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화가 나면 화풀이하고, 화가 나면 입에서 욕이 나오고, 내 분풀이를 인정사정 없이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를 해서 새 사람이 된 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된 자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살게 하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감정 통제가 안 돼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도 거기에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오. 전에는 내가 살아가 감정 움직이는데 이제는 온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겉을 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과 속을 닮은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죠. 요셉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착색해 보니까 바로 구약의 요셉. 형님들이 요셉을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이자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런데 형제 중에 하나가 그래도 형제를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미디안 장사씨한테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길마다 좁은 길이고 가는 곳마다 고생투성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가면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I am your brother Joseph, the one you sold into Egypt. 창세기 45장 4절. 형님들이요, 나는 당신들이 애구에 판 바로 그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그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상대는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데 이때야말로 본때를 보여줄 때가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 부인하고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됩니까? 용서가 된다 이거예요. 용서가 돼요. 용서. 한국에 성천상이라는 것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요. 대단한 사람이 주는 상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주는 상인데 이분이 여자분이 52살이에요. 상 3개를 받았어요. 이분은 서북의원의 내과 의사고 닥터 최예요. 그런데 청백리 대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상금 많이 받았어요. 조금 있다가 아산상을 받았어요. 조금 있다가 한 달 전이죠. 성천상이라는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52살 되는 이 여자가 도대체 닥터 최가 서북병원 이 의사 선생님이 뭘 대단해서 한 개도 밖에 있는데 3개 상을 이 사람이 받았을까? 52세밖에 안 된 이 여인이 보니까요, 이 사람이 행여병자. 우리 한국에서 정의할 때 노숙인이라, 여기 노숙이 달라요. 한국의 노숙인은 10,000명밖에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서 10,000명밖에 안 되는 가장 낮고 가난하고 인생에 있어서 모든 관계가 차단된 사람. 이 사람 10,000명 정도 돼요. 전부 다 병자들이기 때문에 이혼당하고 가족부터 버림받고 모든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이건 뭡니까? 술 좋아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몸에서 피가 막 나오고. 그런데 이 닥터 최가, 이 여자 의사가 22년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시키는 만나, 내가 이번에 병원 10년 차에 내가 집 어디서 샀다. 이번에 내가 뭐 했다. 이러고 있는데요. 자기는 아무 가진 것 없어요. 목표가 뭐냐? 의사는 환자 많은 곳에 가야 의사다. 이게 중심이다. 환자 많은 곳에 가는 게 의사지. 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입에서 욕을 많이 하는지. 자기를 보고 술집 여자로 취급을 하고 온갖 욕
욕 쓰고 나쁜 말은 적어도 아는데 그걸 다 받아내고 22년을 일이야. 근데 보니까 얼마 전에 치료가 내가 보냈는데 또 한 거예요. 또 이번에 또 왔어요. 또 왔는데 또 치료해서 보냈어요. 그 기사에 보니까 12번을 식도 여기 동맥이 파열돼가지고 그리고 간 경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의료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입원시키지 맙시다. 12번째 이렇게 이상이 들어요. 12번째. 12번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도 또 열심히 또 들을 사람이에요. 자기도 너무 못한 제가 막막해가지고 자기 스승 선우경식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다고.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배님 12번 꽂아줬는데 13번째에 돌아가지고 동맥이 터져가지고 식도동맥이 터져가지고 파열이 됐습니다. 나가 또 들어올 때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찬입니다. 이 닥터가 닥터체 나는 60번을 그렇게 했다. 60번. 그 말 딱 듣고 나서 두 말 없이 이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회피해야 될 짐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닥터 선우경식 이 사람은 짐덩어리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위한 복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고 가시는 짐이 있나요? 왜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현재 내가 처한 환경에 있는 이 엄청난 고난과 이 고통이 짐덩어리로 여겨지면 그 사람 아직까지 십자가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지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강경화에 13번째, 14번째, 15번째 계속 들어오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데 호주머니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연락할 수 있는 주소 전화는 딱 한 군데 있는데 닥터 최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 주머니에 모든 관계 다 끊어졌는데 마지막 연락할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라고. 자,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차인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기쁘게 잘 지고 가라. 십자가를 기쁘게 잘 지고 가라. 잘 지고 가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27절에 내가 반드시 너의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꾸 짐덩어리로 생각하다 보니, 감정으로 처리하다 보니 더 불만만 생겨. 계속해서 죄의 사슬에 미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십자가는 짐덩어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바로 버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좁은 길을 신실하게 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 마침내 영광의 주님 만났을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선물을 가득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정말 나의 십자가 잘 짊어지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정말 나에게 버든을 주는 자 밀어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끌어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이신 물질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바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친 주의 백성들, 절대로 물질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도 잠언 11장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베푸는 자는 더욱더 윤택하게 되리라. 또 베풀고 또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의 윤택하심, 하나님의 기름을 충만히 채우시는 은혜 덧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알림 이거는 오늘 제가 세계 좀 언급했던 이 인생을 하루하루 단위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과거에 졌다 했었는데 날마다 열심히 매상마다 안수시 12월 제주인 우리 김찬영 집사님 할 수 있겠습니다. 요긴한 기도 같은 일꾼으로 충성하고 계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안수집사님 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 후 본당에서 우리 정기총회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이제 해제되기 때문에 시간을 1시간 우리 뒤로 하셔야 됩니다. 뒤로 맞습니까? 예. 우리 주방에 좀 고쳐주시고 1시간 뒤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강목사님은 오시고 이정호 권사님은 출타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한국으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오늘은 날마다 이 복음성 중에 고전 찬송인데 날마다 우리 다 같이 부르고 싶도록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아 내 몸을 맡길 때 슬프고 내 두려움에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움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함께 날마다 주님의 곁에 서서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신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록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살리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움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록 헐떡한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서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백성 너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